하나님의 말씀은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서로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풍성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부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그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미리 만나니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미리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신앙생활할 때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신앙이나 신학이나 크게 두 갈래로 구별이 됩니다마는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두 갈래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거를 개혁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보통. 또 인간이 인식이나 인간 중심의 신학은 그것이 인식론, 경험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시대에도 이런 어떤 개혁적인 그런 신앙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알미니안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바탕을 둡니다. 인간 인식이나 경험을 만약에 중심에 둔다면 구원, 회심, 중생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평생 런닝머신에 올라타지요. 날마다 회심해야 되고 또 자기의 중생과 거듭남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죠. 제가 만약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회개 안 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끝없이 그 질문 속에 당신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견딜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 인식론과 경험론에서 출발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흔들린다니까요. 삶의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빠진다니까요. 왜? 내가 경험하고 확인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분들이죠? 또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그거 믿겠어요? 아니죠. 끝없이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오면 내가 충만을 주겠다. 저기에 오면 성령의 불세례를 충만하게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 가운데 성장 성화해 가는 긴 여정을 걷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르죠, 벌써 출발점이.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출발하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인류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모델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이 무슨 독특한 사람이거나 무슨 대단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정처 없이 걸어간 것밖에 없죠.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갔잖아요. 모르면서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확인하고 인식하고 경험만 한 그것으로 내 신앙이 출발한다면 너무 부족하지요. 자기가 확인돼야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 어떤 충만한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경험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이상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돼야 내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어떤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인간의 이해와 경험으로 출발해. 그런 신앙은 장점은 하나 있어요.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공감대가 아주 뛰어납니다.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가슴이 뛰죠. 인간 중심의 말을 전한다든지 듣는 분들은 막 기쁨이고 공감이 돼. 우리가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치 은혜스러운 것 같은 분위기 같은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요.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집니다. 네. 넘어지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구원의 어떤 확신이 흔들린다기보다도 그 확신이 충분했다고 믿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삶의 그 순간에서 야, 하나님을 내가 이거 계속 믿어도 되는 거야?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러다 보면 믿음이 초라해지고 약화되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때로는 닥치는 고난이나 어떤 환난을 겪게 되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인생에서도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믿음을 떠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내가 바라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충분한 어떤 보상, 내가 뭐 바라는 어떤 그런 승진이나 지위, 내가 바라는 어떤 이 자식들에 대한 현황,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을 못 하거든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바뀐 사건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기며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갔는데 내가 현실을 막상 살아보니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은혜로다. 얼마나 그게 감동이 있고, 그죠? 기쁩니까? 근데 뭐가 약화되죠? 그냥 감동만 있다니까요. 감동만.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 찌릿찌릿해요, 안 해요? 똑같이 감동하죠? 세상 트로트만 들어도 막 눈물 흘리는 분들 많죠? 감동하잖아요. 찌릿찌릿하죠? 네. 내게 한같은 평화를 많이 외쳤지만은,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서는 쩔쩔맨다니까요. 왜?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당황시키죠. 우리는 그저 예수를 잘 믿어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안심하고 형통하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만족한 그런 정말 남보란 듯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수상하게 하셔. 자꾸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죠?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 같고, 눈물바다를 만들 때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네. 하나님이 수상하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자고 자꾸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가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만족하고. 그런데 자꾸 불안해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해서 그렇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더 큰 거를 요구하시더라니까요. 그저 우리는 불행을 좀 면하고 고통과 고난을 좀 면하고 고생 안 하는 걸로 내가 이 인생길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 마음인데, 하나님 그게 만족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어떤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묻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골리앗을 쳐부시고 일국의 왕까지 올라가는 놀랍고 갈목할 만한 축복을 받지요. 놀랍죠? 다윗이 생각해도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존재감 접대의 어떤 미미한 존재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왕까지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모습은 뭐죠? 나중에 시 23편에서도 또 시 24편에서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상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왕으로서의 권력이나 왕으로서의 어떤 화려함,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만족을 했던 다윗이라니까요. 장막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거대한 성전도 띄워드리고 싶었던 뜨거움과 감동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입술을 통하여 받고자 했던 것은 온전히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스바의 사건이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세요라고 그때 비로소 다윗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에게 시 23편 위대한 고백이 전해 내려오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또 질문을 하죠. 하나님 뭘 더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감이 아니라 거룩이다. 아멘. 인간 편에서의 공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주의 자녀 만들기죠.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해야 우리가 먼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뭘 원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저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며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 동안 그 기초에 대해서
기독교 기본 신앙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할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아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목사님 말은. 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에? 하나님이 누구시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좀 해결받고 빨리 좀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웃 사랑한다는, 그거 좀 빼고, 에? 자꾸 그렇게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제가 군대 처음에는 24단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신병대 훈련을 받고 자대에 이제 배치받아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군인들에게 공포의 훈련이 하나 있어요. 유격대 훈련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격대를 1년에 한 번씩 가요. 다른 훈련은 다 괜찮은데 유격대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 왜?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우리는 기관병들이잖아요. 계급장을 달고 들어갈 때부터 기계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중에 낙타오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강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조교들이 단 1분도 시간을 안 주고 반 죽여버려. 하루 종일. 저기 올라가서 그냥 타고 내려오면 끝날 일인데, 올라갈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온몸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완전히 그냥 막 마비를 시킬 정도로 혹독하게 아주 땀을 흠뻑 흘리게 시켜버려. 그 다음에 줄을 서서 올라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게 되더라니까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11m에서 뛰어내리는 게 쉽지는 않아. 근데 온몸이 녹신녹신하게 막 훈련하고 막 뒹굴고 올라가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냈어요. 제가 뭐 체력도 약하고 몸도 연약한데도 나도 해냈다니까. 3번이나 그것도 일주일 동안. 혼을 쏙 빼버리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려요. 요셉도 감옥에서 혼비백산했다고 그랬죠. 혼이 쏙 빠졌다니까요. 어떻게 할 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놀랍고도 놀라운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놀리자고 그러시는 게 아니시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 따라합시다.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라니까요. 새로운 질서지요. 믿으라. 네. 그러면 이 믿으라를 또 오해를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고 신실하신 분인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왜? 믿고 가기 때문에 순종과 인내가 요청이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해? 내가 망쳐도 좋아. 아브라함에서 나타나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두고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깡다구죠. 이거 망쳐도 좋아. 근데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라야 내 자손으로 흥왕케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죠. 약속을 믿고 간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백성들이라니까요.
내가 무슨 공감을 얻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무슨 경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고 가니까 흔들리지 않죠. 내 인생 모두를 바쳐라. 내 생에 망쳐도 좋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은 망한 인생이죠. 형들이 미워서 구덩이에 던졌으니 완전히 망한 인생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또 꼬임에 빠지고 감옥에 간 것도 다 망한 인생 아닙니까? 요셉이 안 망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세상의 권력은 잘 되고 잘 살아나 명예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죠. 그 길을 간다니까요. 예수님도 누구를 믿었죠? 아버지를 믿고 간 거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 죽음의 길을 간다니까요. 부활의 역전의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일을 가는 것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뭘 원할 때마다 주시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애가 칼 달라고 그러면 칼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칼 안 준다고 울겠지. 그럼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다 줘? 그건 기계적인 하나님이고 인간 편에서 조작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 그런 신앙은 뭘 하든 상관없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해도 그게 안 들려와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좀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협하고 인생을 신앙 자체가 엉망이 돼서 나중에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뭐가 되는 거요? 결국은 물질의 신에게 굴복해 버리고 만다니까요. 두 마음을 품고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고급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조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죠? 아주 고급한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장 인간적이고 풍성하고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의 존재로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하게끔 내 영혼이 만족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까지 거기에 경지까지 올라오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16, 17세기 그런 시대에는 참으로 혼란기가 많이 있었죠. 교회가 세상을 정복했죠. 온 유럽을. 교회밖에 없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정치 권력, 모든 물질의 권력을 다 가져서 중세시대에 교회의 말 한마디가 황제도 굴복시키죠. 온 나라를 지배해요. 성직자들이 득세한 시대지요. 그 당대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세상을 굴복시키고자 했던 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정치나 권력이나 무력이나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오직 믿음으로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 또 반동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생겨났어요. 이 청교도들은 지독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실패를 해요. 왜? 너무나 청교도들이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자기들도 남도 잘 지킬 수 없는 가혹한 그런 신앙의 법을 만들어서 지켰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니까 그 믿음을 다 까먹더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것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말씀이죠.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데 이르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은 믿었을 때 왜 천국에 안 데려가셨나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이 더러운 죄악 세상,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죄 안 짓고 천국 가면은 불러주셨으면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믿고 난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긴 세상을 살게 하셨는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살다 보니 무슨 해결책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 별 차이 없죠? 그렇잖아요. 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장 되고 사장 되고 이사 다 되죠? 때 되면 다 올라가는 사람 많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현실이 고민되기 시작하지요. 아니, 충만과 풍성을 어떻게 이루라는 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우리의 기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변화받는 출생이 있어야 되죠? 본어겐 새로 태어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로 안에서 내가 중생함을 얻어 출생이 있어야 되죠. 이제 출생했으면 자라나야 되죠. 유년기를 거치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일 행복해. 유년기 시절이. 왜? 유년기 시절은 무거운 책임도 없죠. 책임감이 없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사춘기가 다가오면 인간이 요동치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 시기에는 정체성의 혼란과 크나큰 갈등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때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알아야 그 혼란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이 유년기 시절 그저 잘 먹고 잘 크고 뛰어놀기만 하면 행복한 그런 시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좀 커야 한다. 어릴 때는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내 정체성, 내 운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닫고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나를 통하여 뭘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유소년기 시절에 유소년기에는 엄마가 시키면 단순한 복종을 하죠. 그런데 인생이 크고 나면 어떻게 진짜 순종을 하죠? 자녀들이 철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뭘 요구하는 거요? 전 인생에 결쳐서 순종.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실한 항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진실한 항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으로 채우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 얼굴에 비춘 것 같이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 얼굴의 영광의 햇살 아래 발광체가 되도록 은혜 주신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충만하게 비추면서 가라 인생을. 그러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거요? 그 일을 하시려고 말밥통에 태어나시고 목수일을 하시고 온갖 뭐예요? 고난과 순종의 길을, 조롱의 길을 몸소 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행하신 일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으로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저렇게 내 자식들을 저렇게 버려두면 안 되니까 역사의 한복판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야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저 안 믿는 것들은 지옥 가고 이런 식의 신앙에서는 완전히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이때 이 땅의 생명과 진리와 명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소멸되어서 버려질 우리를 이런 못난 존재를 이렇게 고쳐서 회복시켜서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 충만에 이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보여주신 거죠. 모델을 보고 따라오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물동이 수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죠. 전혀 다른 현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십자가 지실 때도 베드로가 막아섰잖아요.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 종 말구의 귀를 싹둑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냅둬라. 그리고 말구의 귀를 주셔서 탁 붙여주면서 칼 쓰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면 12명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그냥 가시죠? 그거 안 부르고 가시잖아요. 우리는 빨리 천군 천사 불러서 저들을 좀 어떻게 좀 해버리신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의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지혜와 명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빼면 안 돼요. 십자가 빼고 공감대 형성하고 나 경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죠. 그래서 충만함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10분의 1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런 아버지셨구나를 정말 깊이 각인하고 인식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셨으니 그 자녀된 신분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못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구하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되고도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손길 이런저런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영광으로 명예롭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 영광의 빛을 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속한 경험하는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